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흐린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세 달에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4월에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렸던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무장하는 4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핵심장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은요, 오늘 4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매우 뜻깊은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음에 영적 리더를 세워 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유명한 엘리야 다음으로 어떻게 영적인 리더를 세워 가실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셈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매우 특별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승천한 엘리야를 찾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사가 물을 깨끗하게 고치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음 리더십이 세워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짤막짤막한 스토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승천한 엘리야를 찾는 소동의 장면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가 행한 기적을 감탄하며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는데 혹시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 떨어뜨리지는 않았을까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로 정말로 간청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는 아니다,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간곡한 부탁에 보내라
라고 어쩔 수 없이 승낙합니다. 그랬더니요, 용감한 사람 50명이요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이 용감한 사람은 힘이 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신력과 힘센 사람들이 50명이 흩어져서 엘리야를 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풍경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찾습니다. 험한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찾았겠지요. 결국 실패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열심히 엘리야를 찾았을까요? 그 승천 사건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혼은 올라갈 수 있지만 육체는 어딘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생각의 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제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존경했던 그 위대한 엘리야, 그 엘리야가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를 존경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를 반면 교사 삼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신뢰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런데 혼자 이루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때 우리는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이들이요,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풀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을 찢습니다. 죽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그냥 바라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지자를 조금 놀렸다고 한들 그렇게 작은 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작은 아이라고 번역하지만요, 이 단어는요, 결혼하기 전 청년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젊은 청년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의도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고 놀렸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존중하고 가르쳤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숱 없는 머리숱 없는 그 어른을 단순히 대머리라고 놀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한 엘리야를 찾는 사람들, 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더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지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존중하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가운데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아주 멋진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성읍은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요, 소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번역이죠. 하지만 놀랄 것이 없는 이유는 이 물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축이 살아날 수 없고 어떠한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고 우리의 인간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아무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절이 있다면 21절입니다. 그리고 그 절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에 물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에 저의 가슴을 얼마나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붙잡았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에 생명을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척박한 곳에 풍요함을 가져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할 때에 분당우리 교회와 29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또 분당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실 이찬수 담임 목사님과 29교회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적인 리더를 세워 가시는지 바라보았습니다. 승천한 엘리야를 찾겠다고 난리쳤던 사람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이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바라볼 때 그 사람, 그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붙잡은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29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속히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